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조상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단절된 관계인가? 연속된 관계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9장 35절부터 시작하는데 9장 35절부터 44절까지는 족보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8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사울의 가계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집안이 어떤 계보로 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시 소개하는 목적은 사울왕 때문이죠. 역대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중요한 모델이 다윗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 또 다윗 왕 시대의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역대기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 왕의 부정적인 일들, 사건들은 생략을 하고 다윗 왕의 긍정적인 사건들이나 일들을 중심으로 역대상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다루고 있지만 역대상은 부정적인 것은 빼버리고 긍정적인 것만 다룸으로써 우리가 어떤 왕을 모델로 삼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울 왕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생략을 하고 사울 왕의 계보와 그리고 사울의 죽음 부분만을 다루고 바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의 죽음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 본문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10장 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이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것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들은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일어나게 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울왕 시대에도 왕을 처음 세웠을 때도 역시 블레셋으로 하여금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제거해버린 사건이 바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그 전쟁이었죠.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정말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울이 질투를 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사울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느냐? 블레셋과 전투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죽게 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요나단조차도 그 아버지 사울로 인하여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사울 역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궁지에 몰렸을 때 마음이 매우 다급하여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로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매우 치욕스럽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을 감히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되고 또 무기를 가진 자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물론 우리가 앞에 보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의 집안을 또 번성케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요. 오늘 10장 7절에 보면 대조적인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바로 7절 이하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모욕을 주는, 이미 죽임을 당한 사울 왕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전에 둔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에 갔을 때 목이 부러져서 그 우상의 신전이 파괴가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울 왕을 무너뜨림으로 죽임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엄청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의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조의를 표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왕을 내팽개쳐 버렸는데 왜 이방인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는가?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이라는 민족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을 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답이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 사울 왕에 대한 조의를 이들이 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결국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이제 13절과 14절은 왜 사울 왕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이처럼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들들도 죽어서 사울의 왕위가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울 왕의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역시 사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가? 나는 바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8일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에게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없죠. 그런데 사무엘의 그 전가를 신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자기가 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월권을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임의로 행동을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처럼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미신을 따르는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나 주장에 더 마음을 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에도 말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결국 그는 왕이었지만 교만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왕위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이 왕위가 넘어갑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